5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9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9장 5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은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을 통해서요, 아간의 범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 기억하시죠? 어제 보았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 하나님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일을 행해 가시는지를 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불순종의 결과,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행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 또한, 우리 또한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좋아하시지는 않으시죠. 또는 불순종하는 자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것에 대한 잘못을 물으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아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 성을 이제 나아가죠.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여리고 성을 그 총 13바퀴를 돌게 되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가지게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기세에 있었었는데 이제 그 다음 전쟁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자, 아이성에 점령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성에 점령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탄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탄꾼을 보내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왔는데, 자, 지금
여리고성이 그 정말 천연요새였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너뜨리시게 하셨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탈군이 왔을 때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가면 분명히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 되는 사람들을 이제 전쟁으로 그 아이성 전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시기를 했는데 여리고성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했지만 아이성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다치고 그러면서 결국 패배하고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자,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업이 되어 있는 상태. 자, 막 그 상태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도 좋던 기분이 완전히 정말 땅끝까지 처박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불평이 시작이 될까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상심하고 힘들었을까 생각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여호수아는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울부짖느냐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간구함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지 않고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고 도둑질하고 속인 물건을 너희 중에 두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동안에는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말에 토하지 않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언약을 깨뜨린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였는데 어쨌든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사람을 이제 찾게 되죠. 그게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그 여리고성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들 앞에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눈에 보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채색 옷이었고 그리고 금 얼마 그리고 은 얼마 그렇게 해서 땅에 숨겨놨다고 합니다. 왜 채색 옷을 숨겼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초등부에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채색 옷이 그 시대에 있어서 정말 아주 비쌌습니다. 아주. 예전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이제 형들한테 자랑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로만 했을 때 현재 가격으로 거의 집 한 채가 되는 것이 그 채색 옷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채색을 숨기는 그 아간을 통해서 결국 그 아간의 범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누구도 모를 거다라는 그런 욕심 하나 때문에 결국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전쟁 속에서 죽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아픔을 주게 되죠. 이렇게 믿음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결국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 불순종의 대가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외면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 틈을 타서 우리의 삶을 좀먹게 되어 버리지요.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불순종한 모습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그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게 살아가게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요. 예전처럼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바로바로 푸시가 들어오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은 거 불순종했던 그 결과로 푸시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국 그 아간과처럼 그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지 불순종한 자로 살아갈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써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그 죄의 대가가 죽음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생각해 봤으면 하고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의 기쁨은 정말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죠. 하지만 불순종한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걸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